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 신학을 배우게 되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작정이라는 걸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좀 풀이하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러니까 구약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번제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숫양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인도받는 삶이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오늘은 제가 노예 캠프 때 인도받은 걸 잠깐 보고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노예 캠프 때 300% 응답을 누리는 캠프 이제 이렇게 잡았거든요. 자, 300%. 야, 이 뭐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입니다. 300%라는 것은 연결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준비한 100%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응답이 있어요. 100%. 그럼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한 응답을 누리면요, 두 번째, 우리가 있는 현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응답 100%가 숨겨져 있어요. 작정된 응답이. 근데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내 현장에서 응답받으면요, 따라오는 게 미래 응답 100%예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사실은 성경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보고 따라가는 걸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하게 됐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자신응답입니다. 자신응답 100%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는 오늘 오전에 강단의 시간표하고 일단 좀 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응답을 받는데, 그렇죠? 눈. 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오늘 응답이 뭐예요? 작정이죠. 그 말은 뭐냐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한 뭐가 있다고? 작정하심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냥 우리 인생을 우리대로 살아왔어.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맞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응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준다니까요. 왜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준 이유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뭐를 위한 대리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 근데 우리는요, 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꾸 살아가요. 결국은 망하는데. 자, 노아를 또 부르셨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육신이 다자라고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아를 부르신 작정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노아의 인생 전체를 부른 작정의 응답이 뭐예요? 그렇죠. 노아는 네피림, 다시 말하면 홍수가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전 홍수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주십니다. 너의 평생의 하나님의 작정은 홍수 속에 죽지 말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얘기해라. 그렇죠? 노아의 인생의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 주신 이거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을 방주 안에 초청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인간 편이고 노아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인생에 이 응답이 없다라면 삶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어떤 면은 저주와 재앙 속에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을요,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심어 놓습니다. 어떻게 심어 놓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뭐 하면 됩니까? 이거 가면 돼요. 가나안 땅 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나중에 뭔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이 언약을 너와 네 후대에게 전달하면 하나님은 그걸 민족을 이루어서 열방이 복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에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연히 땅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예수를 믿다가 우연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천국 가는 인생은 아니겠죠. 맞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룩하실 뭐가 있다? 100% 응답이 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라면 찾아가는 여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아가는 여정을 보고 우리는 기도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 소원을 자꾸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내 수준의 인생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고 영원한 응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응답은 뭡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맞죠? 물어봐야 돼요. 아니, 숨쉬는 한 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수준의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크신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눈치채는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한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어서 평생의 길을 확인한 것처럼,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도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무너진 가장 첫 번째 무너진 게 뭐냐? 삶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뭐가 무너졌느냐? 이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응답을 볼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압니다. 다 여러분에게는 이거 다 주어졌어요. 그걸 찾는 집중 10일만 해라. 저는 이 속에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힌트를 준다라면은 여러분이 이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딱 임하면요, 말씀 속에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현장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평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왕과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 설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요, 바울의 눈에는 남들은 못 봅니다.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났다 못 가요. 뭐가 보입니까? 이방인의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바울은 갑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바울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딱 보이면 여러분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 응답 100%. 그래서 오늘 다 핑계 대지 말고 요거부터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의 응답은요, 반드시 일로 들어갑니다.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현장의 응답 100%.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응답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모든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현장에 이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끌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갔는데 하필이면 뭐로 가요? 노예로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받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이 살아날 언약을 미리 잡았어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필이면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응답을 재밌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보디발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요셉이 일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보디발과 그의 집과 그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현장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은 맞죠? 형통케 하는 복은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은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은 이미 요셉은 언약 속에 있어. 아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굳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서,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준 이유는 보디발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이 그 응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요셉을 최고로 세우는 거라. 그리고 가정 총무 삼자라. 노예인데 보디발 집의 모든 재산, 모든 거 관리하는 사람이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보디발의 집이 복임이에요. 그리고 왕을 만나면 하나님은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애굽에 복이 많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의 100%를 미리 응답받으면 이런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하여 항상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다. 내가 찾든 못 찾든 그건 내 시간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게 하셨다. 그 말은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예 현장을 들어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5개 교회 현장들이에요. 교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뭐 한 많이 모이면은 한 60명 정도, 적게 모이면은 한 10명, 15명 이런 교회들입니다. 이런 교회. 아주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요. 제가 캠프 인도하고 기도하면서요. 심어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다. 또 교회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예비된 자가 있다. 우리는 설득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무작위로 전했어요. 무작위로. 근데 하나님이 그 날에 구원받는 자를 몇 명을 찾게 했다고요? 제 소원은 155개 찾고자 원했는데 111명이 찾아졌어요. 여러분, 111명이 구원 얻었다.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은 다른 눈으로 열면 아, 내가 있는 곳에도 항상 이런 걸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못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못 담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응답들을 내가 못 맞춘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는요, 항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요, 이것만 세우세요. 영적인 망대를 세웠어요. 요셉이 청소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최고로 하나님 은혜 받고 청소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 있는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요,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고 이 응답 가지고 인도받는 거하고 내 생각과 계획으로 인도받는 거하고 결과는 천지차이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한 주간 파송받은 모든 현장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들이 다 찾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100% 인도받는 겁니다. 사실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결정해 놨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고 결정한 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쭉 받고 가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열어갑니다. 인생은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인도받는 사람이면요 인도받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의 여정을요 그 축복 속에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자, 대표적인 게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 들어갔어. 맞죠? 근데 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명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오늘 느헤미야가 누구 뭐 맡았다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자.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 이 술하고 떡이라니까 여러분 굉장히 천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을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왜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의 수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호실장 말고 대통령 수정 역할을 하는 거. 비서실장이래. 비서실장. 대통령의 모든 계획과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에요. 그 사실은 대통령보다 비서실장이 더 높아. 대통령은 그냥 미디어에 밝히는 사람이라 그 뒤에 계획 움직이는 사람은 비서실장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브레인이에요. 그러면 술 맡은 거 끝 맡았다. 이거 비서실장감이에요. 비서실장. 이 문을 열어 가시는데 하나님이요. 뭘요? 요걸 예비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어디까지 인도해 갔습니까? 왕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술 맡은 관은 이게 나가가지고 왕 앞에 문제 오니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주받을 만남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뭐 하는 거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요. 자꾸 응답받을 사람들이 만나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 인도받아 가는데요. 하나님의 시간마다 중요한 사건도 일으킵니다. 바울의 여정도 사건의 연속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문이 막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문이 막혔어요. 인도 못 받는 겁니까?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문이 막혔다. 전도사는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워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의장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 주신 것대로 만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현장을 쓰시고 여러분의 만남과 일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권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뇌신탕이 걸리고 앞으로 넘어져도 저주고 뒤에 넘어져도 재앙이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서고 뒤로 넘어지면 복을 지고 일어선다.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뒤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지면 더 큰 응답이 예비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으세요. 하나님 자녀는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속하시고 못 박은 인생이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뜻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있다. 안명만 집사님. 오늘 안 집사님 한번 언급해야 돼. 안 집사님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인이 되는 거라.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산에 가야 돼. 돈 모았어. 산에 들어가 살라고. 근데 하나님이 홀딱 닦아먹게 했어.
왜냐하면 산에 들어가면 지금 또 심각한데 가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야, 산에 가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집사님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고 가정 가문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빨리 여러분 소박한 소망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뭐 요거 조금 하면 돼. 여러분 그리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니까요. 제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피지 한번 갔다 오니까 안 간 게 제일 하는 생각. 제가 처음으로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 함께 갔을 때가 홍콩 아닙니까? 홍콩 대학이거든요. 벌써 한 15년, 16년 전에 아닙니까? 제가 16년 전에 홍콩 들어갈 때 뭘 보고 들어갔느냐. 이 홍콩은 중화권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문인데 앞으로 진짜 빡세게 쓰임받으면 10년 기회밖에 안 남았다. 10년 기회밖에. 10년 후에는 함부로 대학도 못 들어가고 복음 전하기 힘든다. 그래서 10년 동안 뭐 해라? 제자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 뻗어나갈 수 있도록 문해야 된다. 그 선교사님하고 10년 동안 그 얘기 나눴어요.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 다를까 중국이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요. 지금은요 우리 애들이 홍콩 들어가도 대학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가고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고 다 있어요. 찬양하고 뭐 문 열리고 막 다 있다니까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0년 만에 문 닫아졌어요. 제가 이번에 피지 갔다 왔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 피지를 갔는데 요거를 캠퍼스가 좀 넓지만 우리가 그래도 동양인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걔네들끼리 저끼리 막 웃어. 와 신기한 사람 왔다면서. 그러고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애들이. 인사를 어디서 왔냐고 이러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와 좋은 데서 왔냐면서. 아니 애들이 너무 순수하게 와서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 14개 섬나라를 살릴 이 종족들이 여기 왔는데 아직까지는 순수한데 제가 볼 때 한 기준이요. 5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미 스마트폰 다 보급돼 있죠. 이미 걔네들이 문화 다 들어와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애들이 순수하게 못 받아요. 이미 문 닫히는 거.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야 5년이다 5년. 5년 안에 14개 섬나라 살릴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해야 된다. 진짜 이것 때문에 예비된 제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응답들이 보입니다. 진짜 와 이게 다 와 있네. 응답이 다 와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갔더니 이방인들이 다 와 있어요. 그건 누가 봅니까? 그 언약을 잡은 자만 봅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예비하고 있어요. 미래 염려 안 해도 돼요. 바울이 염려하고 간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 예비되어 있고 그 만남 뒤에 또 응답이 있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입니다. 6월달 여러분 정말로 요거 한 가지만 하세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집중. 요것만 따라하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그게 맞다라면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나를 넘어선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핑계와 뭐 어떤 불신함과 그거 전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한 제일 좋은 계획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제일 좋은 언약들, 하나님 내가 그거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세요. 너무 힘들면 한 10일 동안 집중해 보세요. 시간 정해놓고 오늘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조금 몸부림쳤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언약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두 번째는 조금 힘 얻으면 그렇잖아요. 구역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응답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집중할 때 하고요. 또 여러분이 구역에서 기관에서 함께 시간표를 마련하고 함께 집중할 때 조금 그릇은 달라지더라고요.
함께 집중해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찾느냐? 개인의 응답을 찾는다라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응답을 찾으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중요한 계획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본다면요, 우리는 현장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간표를 여러분 조금씩 맞춰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진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인도하면서 이게 세 가지 다 맛봤어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한 내 개인이 주신 언약 찾았어요. 그리고 노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집중하면서 응답 다 사전했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당일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닫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요거 한 번만 맛보면요 문제에 안 씁니다. 요거 진짜 맛보면요 우리는 인생에 다른 거 안 합니다. 이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6월달 최고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가장 행복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100%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100%의 응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하나님은 100%의 완벽한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집중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관과 구역을 통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응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열어가시는 문,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찾고 영광 돌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증거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놓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노아에게는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홍수에 빠진 모든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저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가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언약 백성인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묶여서 내 수준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 얻을 자가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숨겨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눈으로 나의 현장에 숨겨진 응답들을 찾게 하시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응답들을 향하여서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이 응답 가지고 집중하며 구역과 기관들이 이 응답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며 3천 제자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성령 역사의 전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구원의 축복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작정된 응답이 100% 숨겨져 있고 우리가 파송된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100% 숨겨져 있고 우리의 미래 속에 남은 응답이 100%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깊은 것 속에 나와 현장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고 누리는 축복의 여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